아시다시피 베이트는 집을 뜻하죠. 단순히 집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가정을 원하셨습니다. 곧 가족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토라의 첫 글자가 베이트인 겁니다.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첫 단어로 베레시트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알레프와 타부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먼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바라가 보이시나요?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죠. 글자가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베이트가 큰 글씨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러한 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세우는 것, 곧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죠. 저는 태초에가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유대인의 학습법을 배운 덕분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모든 말씀을 첫 번째 단어에서 볼 수 있죠. 베레시트는 모퉁이돌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이죠. 모든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단어가 돌이 돼 베레시트는 모퉁이돌입니다. 기초이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아가 모퉁이돌이시죠. 예수아가 태초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건물 사진을 보세요. 예수아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 말씀을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돌이신 예수아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모퉁이돌인 겁니다. 사실 베레시트의 첫 글자는 베이트이기에 베이트가 모퉁이돌의 머릿돌이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베레시트입니다. 곧 태초부터 계신 모퉁이돌 예수아이시죠. 계속해서 이 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한 모퉁이돌이요 또 무슨 돌이라고 하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퉁이돌이 있으니 마땅히 그래야 하죠. 예수아가 그곳에서 나셨으니까요. 잠시 베레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이트는 집을 뜻하죠. 이제 히브리어를 파헤쳐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레시트가 적혀 있죠.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가운데에 넣었는데 모퉁이돌이시기 때문이죠. 이 점을 염두하고서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언제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하나요? 이 말씀에 따라 종말을 첫 번째 단어, 곧 태초부터 발견할 수 있죠. 예언서와 계시록 등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곧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언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요. 자, 이어서 재미있는 점들을 살펴보죠. 빨간 글씨로 에시트라고 적힌 게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퉁이돌이죠. 베레시트 안에 모퉁이돌인 에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글씨는 아들을 뜻하는 바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000년 전이 아니라 6000년 전 창세 때 어린 양이 죽임당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시작인 이 베레시트 안에서 세상의 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창세 때 죽임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 곧 세상의 시작으로 가서 이 세상을 위해 돌아가실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베레시트를 보면 빨간 글씨로 된 바르는 다니엘 3장 25절에서 바르 미츠바처럼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서는 곡식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요셉이 곡식을 거두어 들였을 때 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길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보시다시피 베레시트 안에 바르라는 단어가 있죠. 아들이나 곡식을 뜻합니다. 예수아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밀 곡식이시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라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죠. 앞서 태초의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를 알려드렸죠.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베이트가 있고 아들을 뜻하는 바르가 있죠. 또 레이시는 루아흐 또는 영을 뜻합니다. 알레프는 아도나이를 뜻하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단어예요. 바르는 아들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앞서 말했듯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단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바라를 더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알 수 있죠.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26절에서 로시는 머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예수아가 만물의 머리라고 하죠. 로시 끝에 유드를 넣으면 나의 머리라는 뜻이 됩니다. 곧 예수아는 자신의 머리를 얘기하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세 글자인 슈트는 이사야 10장 17절에서 가시라는 뜻으로 쓰였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베이트, 레이시, 쉰이 합쳐진 바로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3절에서 나무라는 뜻으로 쓰였죠. 여기서 끝에 유드를 넣으면 나의 나무, 라는 뜻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흰 글씨는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레프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이 있으며 그가 나무에 달리셨는데 알레프 곧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샤일은 시편 68편 29절에서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기꺼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죠. 여기를 보면 아들이 있는데 곧 아들이 인류에게 선물로 보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요. 그리고 첫 글자인 베이트, 레이시와 끝 글자 유드, 하브를 합치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브리트, 곧 언약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또 여기서 유드는 손이고 하브는 언약입니다. 고대 문자로 타브를 보면 십자가 모양이죠. 여기에 아들을 뜻하는 바로와 유드까지 합하면 이것은 내 아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베레시트에 이런 뜻이 담겨 있죠. 또 빨간 글씨로 된 베이트, 유드, 타브를 합하면 사무엘하 7장 25절에 나오는 집이 됩니다. 성전은 주의 집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글자를 보면 불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신명기 33장 2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불타는 율법이 있도다. 이 글자를 잘 보면 불을 뜻하는 애쉬가 있고
손을 뜻하는 유드와 아들을 뜻하는 바르가 있죠. 곧 내 아들의 오른손에서 불타는 율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애쉬에 유드를 붙이면 나의 불이 되는데 주님의 집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허락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켜진 겁니다. 다른 불과 향을 바친 사람들은 모두 불에 삼켜졌죠. 주님의 집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레이시트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첫 열매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예수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빨간 글자는 아내를 뜻하는 에시트입니다. 아들을 뜻하는 바로와 유드를 더하면 내 아들의 아내가 되죠. 다시 이 단어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무에 달리셨으며 첫 열매의 곡식이 되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임한 불에 봉헌되셨습니다. 이는 신부를 위한 언약의 선물이었죠. 이 모든 게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학습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면 성경이 3D처럼 생생해지죠. 3D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구약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됩니다. 3D 안경을 쓰고 성경을 다시 읽어야죠. 이래서 제가 대체 신학을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보죠. 초막절에 관한 것인데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나요? 이 잔치는 길게 이어지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것이 계명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7일 동안 불평 없이 잔치를 즐겨야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지내야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막에서 잔치를 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죠. 아이들을 데려와 재미있게 놉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와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았죠.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껏 듣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드리려 하죠. 대체 신학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 문화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은 항상 성전으로 가죠. 예수와 당시의 성전 모습입니다. 앞쪽에 높이 세워진 발코니가 있고 작은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정문은 7층 높이로 약 23m 정도 됩니다. 남자 25명이 있어야 열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었죠. 중앙에는 작은 문이 있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작은 문을 더 가까이 살펴보면 좌우의 발코니를 볼 수 있죠. 제사장들은 모두 발코니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발코니에 있었죠. 여기는 여인의 뜰인데 절기 때는 발코니 위로 여인들이 올라가 사내들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제사장들은 계단에서 찬양했죠. 그림에서 길게 솟은 등이 보이시나요? 사방에 4개의 등이 세워졌죠. 젊은 제사장이 무거운 기름통을 등에 지고 약 23m를 올라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항상 하얀데 동물을 도축하거나 하면서 피 등 온갖 것이 옷에 묻어도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프리사이즈가 아니라 여인들이 각 제사장의 몸에 딱 맞게 제작했죠.
옷이 속죄 제물의 피 등 온갖 것으로 더러워지면 옷을 벗어서 1000조각으로 잘라 여인의 뜰에 있는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1000조각을 집으로 들고 가 아기가 입을 베네옷을 만들었죠. 그러니 예수와도 제사장의 옷으로 감싸였을 겁니다. 속죄 제사 때 사용된 옷의 천으로 감싸였을 테죠. 자, 당시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의 중점은 7일간 잔치를 즐기는 것이었죠. 제사장 중에는 횃불을 저글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횃불을 저글링한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밤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2명이 은나팔을 들고 문 위에 서서 쇼파르 나팔을 불었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무렵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4개의 거대한 등이 세워졌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와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와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또 무엇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수금을 뜯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는 전부 헌수식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헌수식이 아주 중요했죠. 2000년 전에 쓰인 책들에 따르면 헌수식을 하는 날 동안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는 일일 제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추가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한 다음 오후 제사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밤새 헌수식을 기념했죠.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날마다 잔치를 벌였죠. 200만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24반열을 모두 동원해 3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하루 종일 정말 제사를 드렸고 다른 한 팀은 대제사장과 함께 수문을 지나 남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갔죠. 제사장을 비롯해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생명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생명수를 담기 위해 은 항아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은 포도주로 가득 찬 금 항아리를 들고 있죠. 붉은 포도주는 피를 나타냅니다. 연못으로 가서 물을 담은 후에는 다시 수문으로 행진했죠. 그리고 수문을 지나서 제사장과 조수들은 제단 모퉁이에 물과 피를 부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죠. 여리고를 행진하듯 매일 제단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마지막 7째 날을 언급하죠. 자, 다음을 보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를 나타내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어서 말씀하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수와이시로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머물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거 아세요? 구약의 각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토라와 타나크에도 나오고 시편과 예언서 네비에민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시편 118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누구일까요?
예수와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히브리어로 구원이 뭘까요? 예수와이죠. 곧 예수와가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리고 37절에서 3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두구두구두구 준비되셨나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인용하신 걸까요? 앞서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봤던 말씀이죠.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을 볼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예수와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와가 서서 외치셨을 때 사람들은 이사야 12장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노래할 때 예수와는 일어나 외치셨죠. 방금 너희가 부른 노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생수의 강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구절을 노래할 때 예수와가 끼어들어 외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절을 다시 끝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노래를 끝마쳐야 했죠. 37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사야 12장 6절을 보면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계심을 인정해야 했죠.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을 부를 때 예수와가 끼어드셨고 사람들은 이사야서 12장을 다시 끝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자, 다른 한 팀은 미문 또는 동문을 지나 모짜 골짜기로 가서 6m 길이의 시내버들을 잘랐죠. 수천 명의 제사장이 6m, 곧 시내버들끼리만큼 떨어져 한 번 걸을 때마다 일제히 시내버들을 흔들며 행진했습니다. 선수식이 진행될 때 동시에 이뤄졌죠. 수천 명의 제사장과 사람들이 남문으로 행진하는 동안 또 다른 수천 명의 제사장이 시내버들을 들고 동문으로 행진했습니다. 시내버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은데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흐 곧 영입니다. 남문으로 생명수가 향하는 동안 동문으로는 영이 향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초막을 이루듯 시내버들을 둥글게 들고 서서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들을 든 사람들이 동문에 도착하고 생명수와 포도주 또는 피를 든 사람들이 남문에 도착하면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구석에서 한 제사장이 피리를 불었죠. 그 제사장이 피리를 불 때까지 기다려야 바람과 물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의 출입을 청하는 제사장을 찔린 자라고 불렀는데 피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찔린 자가 외치는 겁니다. 대체 신학을 따르면 이 모든 사실을 놓치고 말죠.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신학을 용납할 수 없죠. 구약은 빼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전부 더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주에 계속 다루도록 하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